오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또 최고의 투입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아메리칸 드림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의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뭔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뭔가 뉴욕에서 베이글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뭐 화이트 칼라로서 열심히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존경받는 그런 삶들을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은 어떤 것이 또 있으신가요? 한 부모님께서 이제 성혼을 하시고 나서 세계 섭리를 하셨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한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경호원들에게 그 직접 자신을 모시는, 자신을 이제 보좌하는 경호원들에게 항상 마음속에 성경 구절과 말씀을 가지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훈독회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 훈독회 혹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좀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뭔가 말씀을 읽을 때, 또 훈독회를 할 때, 그리고 뭔가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삶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아버님은 꾸준하게 경호원들에게 또 시키시고 또 본인도 하루의 말씀을 중심 삼고 목표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표를 알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지치지 않으시면서 가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역시도 이 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이라고 또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경배하는 거? 아니면 손이 굉장히 아플 때까지 깜지를 쓰는 거? 뭐 필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정성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목표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진정한 정성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역시도 이런 정성적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이 정성의 모든 목표는 한 부모님의 성혼식에서 또 이 하나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던 어머님의 그 다짐, 아버님께서 이 세계를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로 만들어내겠다 하셨던 그 다짐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총서와 생애노정 첫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단계라는 게 있죠. 하루아침에 땅 하고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8단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장자권, 부모권, 왕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 한 메시아, 그러니까 재림 메시아와 초림 독생녀, 재림 독생자와 초림 독생녀가 참 부모로서, 참 부모 메시아로서, 인간으로서 이것을 승리해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오늘과 또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또 세계 섭리의 그 과정, 또 실체적으로 이 전 세계를 품기 위해서 전 세계의 승리권을 이어주기 위해서 가셨던 노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1회 첫 번째의 3차 7년 노정, 그러니까 21년 노정이죠.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궤관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로 죽지 않으셨다면, 독생녀와 성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당시 준비되었던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요, 해상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늘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독생녀와 성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 이 출발 섭리가 좌절이 되고 영적 의로 남아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는 자리에서도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섭리로 기독교가 중심 국가 중심 섭리로서 채택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림 메시아신 탐 아버님께서 오시고 나서 원래의 출발 섭리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그 중심 세력들이 한국을 이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과 일체가 되었어야만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와세다 공업고등학교 나오시고 또 영어도 잘 하셨고 또 학력도 좋으셨어요. 그 시대 때 일본의 유학이요? 상상도 못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 10명 정도 있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청년 건국준비위원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1945년에 그때 만약에 참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받아들였으면 준비됐던 기독교 국가, 미국을 보게 되면 원달러 지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이게 뭐냐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와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출발 섭리가 좌절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정들을 흥감복귀하기 위해서 출발 섭리가 좌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최씨 어머니와의 첫 번째 결혼입니다. 성혼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그 최씨 어머니는 영락교회라고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기독교 교회의 집안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출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씨 어머니의 결혼도 실패를 하고 또 기독교와 일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이스라엘 김백문 수도원장이 아버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솔로몬의 그 권위가 재림한 분이다.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고백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해서 출발 섭리가 좌절이 되게 되었고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또 길게 연장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 40년 미국의 광야 노정으로서 부모님께서 이 노정을 탕감을 하십니다. 또 미국에서요. 참 부모님께서는 그나마 또 조건적으로나마 국가를 복귀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120개국의 해외에 120개 곳에 성지를 택정하고 그리고 일본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미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유럽에도 선교사를 보내면서 조건적으로나마 국가를 복귀했다라는 기반을 세워서 그 위에 송원식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가정. 36가정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당시에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 야곱 가정, 이러한 가정들의 완성수 12수, 이 완성수 12수를 3단계로 하여서 아담, 노아, 야곱 가정을 한간 복귀하는 기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선편과 악편, 이런 종족을 상징해서 36가정의 가인편, 또 아벨편, 이러한 가정들을 또 이렇게 하셔서 종족적으로 이것을 복귀를 시키십니다. 또 민족적으로는요, 예수 시대의 120문도, 야곱 시대의 120, 그리고 예수 시대에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받았을 때의 그런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하여서 민족적인 복귀형을 완성을 시키게 되십니다. 우리 안산교회에서는 36가정 선배님 계시고요. 72가정 선배님도 계시고 124가정 선배님도 계십니다. 좀 보기 드문 교회이기도 한데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또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 기간에 1960년에서 67년 어머님께서 또 초림 독생녀로서
완성을 하시고 부모권을 한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었던 그 부모권을 찾아내는 그 과정들,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들, 홀로 성장하는 그 과정들에 4대 명절을 이렇게 제정을 하십니다. 부모의 날, 성혼식에 이제 하면서 또 자녀의 날, 만물의 날, 하나님의 날. 이제 여러분 이 4대 명절이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로 사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어,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결심을 했으면 움직여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님 역시도 내가 진리, 내가 말씀을 찾았지만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면 섭리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함께 만들어 나가셨고요. 40일 전도 활동을 하셨었고, 또 참 부모님께서 직접 그런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하셨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증이라고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는데요. 평일교회가 이승만 정권 때 쉽게 탄압을 받습니다. 아주 문란하고 뭔가 되게 비윤리적이고 정말 그렇게 신도를 뭔가 세뇌시키고 괴롭히는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로 낙인이 되어서 도저히 이거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피나는 노력과 또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단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죠. 우리는 하프에 사실은 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청년단체를 설립을 하시고 기독교 초교파 운동본부를 창설하시는데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과 함께 가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우리는 또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또 통일중공업을 만드시고 또 농촌 계몽 운동을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실 게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이때 무료로 또 고등학교를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초등학교만 나오셨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중학교 이상 나온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시골에서 공부를 한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통일교회의 젊은 우리 지식인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시골에 가서 무료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이러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를 해나갔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참 아버님께 고맙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그 감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시발점이 되어서 새마을 운동을 또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때 이 기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어머님의 그 노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인간으로서. 어머님께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어머님 방에서도 못 쉬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식구들이 들어오면 방위장으로 써야 되거든요. 방해할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 화장을 하는, 정말 그 얼굴을 좀 관리를 하는 그 조그만 몇 평, 뭐 2평도 안 되는 곳에서 쪼그려서 엎드려서 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눈물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기간에 낳았던 자녀님들이 6분이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중에 태어나시자마자 성화하신 분도 계셨어요. 첫 번째 딸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낳으시면서 부모님의 그 섭리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차 7년 노정 기간, 이 기간에 하셨음으로써 이제 부모의 권능, 한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주의 성호 받들어 기도합니다. 한 부모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기도합니다는 아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 제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1회 2차 7년 도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국가에 정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보게 되는 사진들이 좀 자극적인 사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무장공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어, 박정희 대통령을 당시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무장공비가 침투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알았다. 아, 그거 좋아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종교계가 이때 상황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보는, 아니면 광화문에서 보는, 아니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우리 종교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국가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지 3년도 안 된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가진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몸만 들고 나가서 순공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순공 운동이 뭐냐면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승공 활동이죠. 근데 이 승공 활동을 전 가정들이 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활동들을 하면서 축복받고 정말 뜨거운 그런 신혼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최소 3년을 하늘을 위해 바치겠다. 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가정 선배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세요. 당시에 기독교가 승공운동에 참여했다? 이런 문건이 없습니다. 당시에 불교가 없어요. 어느 단체도 조직도 종교도 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이 섭리를 하시면서 축복가정들과 함께 국가가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했다라는 승리권을 얻어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이때 뭐 1970년이죠. 36, 72, 124, 430가정. 우리 교회 그 목사님께서 430가정이 2세신데요. 그 430가정의 2세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사연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보아원에 맡기고 보육원에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순공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죠. 어, 일본에서 그만큼의 막대한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아버님 계실 때 통일그룹 운영 잘 됐습니다. IMF 전에 우리 통일그룹은 전 세계 5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었어요. 그만큼의 재력과 있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들한테 들어온 게 없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부모님은요, 우리 조직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그 돈을 해외에, 그리고 그 돈을 평화 운동을 하는 데에 또 정치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다 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의 삶을 보게 됐을 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발걸음과 그 모든 투입은요, 이 세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 부모님의 삶을 받들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들어서 가셨던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순공 운동들을 전개를 했었고요. 네. 당시에 거의 뭐 오른쪽 사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조직 폭력배 사진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때 이 수련원생들이 이 사진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순공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결의와 각오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또 하셨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식구님들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택리의 수련소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부모님께서 한국에도 통일교회가 큰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안산에 있는데요. 안산에는요, 대한민국의 10대 교회 중에 4개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교회들이.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통일교 큰 교회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참 부모님께서 미국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민주당의 그 당시 민주당이라고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세계는 소련이 정말 팽창으로 정말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프리섹스와 히피,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해서 미국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순회를 결단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140개국에 이제 가게 되고요. 2차 세계 순회를 이렇게 하게 되시는데 이 세계 순회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로마 제국에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근데 그렇다면 재림 메시아라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았다면 예수님의 승리권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게 어디죠? 로마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서 아버님은 그 승리를 하셔서 재림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승리권을 정말 성공하시고 그 위에 또 완성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 섭리를 또 진행을 하시게 되십니다. 당시에 이제 4.3 과정,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하게 되시고요. 3차로 이렇게 하게 되십니다. 그때 일본에서 굉장한 그런 경제 복귀, 펀드레이징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모빌 펀드레이징 팀이라고 MFT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69년생이긴 하시지만 이런 MFT 운동이 이제 90년대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정말 조그만한 그런 미니밴에 한 5명, 6명 타가지고 잠을 안 재워요. 하루에 한 2시간 자요. 만물복귀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만물복귀 하면서 그렇게 다니십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만물복귀를 했던 이유가 세계 섭리를 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그 중심 국가인 미국의 선교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7개국에 이렇게 1000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사진들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합성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헤어스타일 저랑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축복식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상원 의원과도 이렇게 사진 찍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또 그 미국에 가시면서 강연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 강연회 내용이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틀렸으니까 저를 따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십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중심 국가입니다. 중심 국가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국가로서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또 51개 도시 이상을 이렇게 강연을 순회를 하시면서 이 승리를 하셨던 그 기반을 한국에 연결을 하셨습니다. 네. 당시 이제 사진들, 포스터들이고요. God Speaks Today로 나와 있죠. 뭐 흔해 강연 포스터들. 토크쇼에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냥 그때 굉장히 엄청난 열풍을 끌으셨습니다. 제가 그 성화학생 친구들한테 자주 이제 질문을 받는 건데요. 아버님 키가 몇 센치였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버님은 170cm 정도 되셨었어요. 우리 그 조명에 보면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 아래서 찍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아버님께서 그 작은 체구, 몸집은 작지 않으시지만 작은 거인 레버넌 문이라고 불렸어요.
동양에서 그 당시 1970년대면 여러분 검정고무신 봤어요? 저 옛날에 검정고무신 너무 좋아해서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비영이 머리 스타일이 왜 저렇게 생겼지 하면서 그냥 머리가 저기 뾰족뾰족 생겼네 보면서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모습이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한국이거든요. 크림빵 하나를 아껴 먹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죠.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왔어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거들떠 보겠어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원래 같으면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 우리 축복 가정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런 기적의 발걸음들을 어머님과 함께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아버님 악수하시고 어머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때 어머님 배가 약간 불러 계시죠? 이때도 자녀님을 임신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섭리들이 이어졌고요. 세계 통일 십자군이라고 하는 전도단을 출정하셔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선교 활동을 나갔습니다. 순회 강의는 50개 주를 하시면서요. 이때 아버님, 어머님께서 타셨던 차량이 지프 차량이에요. 지프. 우리 친구들 SUV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SUV는 그래도 승차감도 괜찮고 또 뭔가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 타셨던 지프 차는 서스펜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통통 튑니다. 바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허리 살 나는 거예요. 그런 차를 타고 50개 주를 순회하신 겁니다. 미국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갈 때 차로 갈까요? 차로 못 갑니다. 어떻게 가냐고?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그런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지프차로 순회를 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 닉슨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그 도청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한국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폭력 투쟁과 시위와 그러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참 부모님께서 안 된다. 이러고 있다가는 미국이 망한다. 미국이 망하면 소련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세계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전 식구들이 40일 철야기도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원수가 미국에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 되라 라는 이 표어를 중심 삼고 운동을 해나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그 동양인이 나와서 아버님이 나와서 그리고 그 자리에 늘 그랬듯이 어머님이 함께 하셨고요. 이렇게 나와서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이 부모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사랑하는 미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이런 대회들을 주관을 하게 되십니다. 그냥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돈이 나만 돌아서 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승리권을 가져가고 나아가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3년간 미국의 하늘 뜻을 알리라는 숙명을 내가 받았다. 나는 이 미국의 소방수요, 의사로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그런 비전을 얘기하시고 미국의 비전을 선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호웃음을 쳤어요. 아유,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저 동양인 말을, 아유, 사이비, 말 듣겠어? 뭐 성공하겠어? 이랬는데 3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2만 명 이상이 입장을 못했습니다. 밖에 쫙 있는 거예요, 줄이. 그런 상황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께 아까 칩부차도 말씀드리고 그런 50개 주 순회할 때 그 차를 타고 가셨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의원들을 만나실 때 어머님께서는 항상 임신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어머님께서 세네 번의 유산을 하게 되십니다.
너무 혹독한 스케줄이고 잠도 못 잤어요. 어머님은 항상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아버님을 어찌 보면 보살펴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쉬시고 나서야 어머님이 쉬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 있어서 수면 부족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엄청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정 꾸리실 때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오셨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때 유산을 하시면서 그 신장이 망가지셨고, 지금 우리가 어머님 보게 되면 날씬하신 그런 몸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날씬한 게, 그 살찌신 게 아니라 어머님은 부으신 겁니다. 온몸이 다. 신장이 망가지고, 그런 내장이 망가졌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겨내시면서 그 섭리를 함께해 나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브라질 자르딘에서 어머님이 한동안 계셨었는데요. 그때도 찬물로 한 번 샤워하면 1시간 동안 이제 온몸이 떠는 거죠.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승리권을 해내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승리와 이 꿈의 결실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생하셨던 우리 자녀님들이십니다. 문현진님, 문국진님, 문권진님 이렇게 자녀님들을 출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미국에서 승리를 했어야만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국의 강연들, 희망의 날 강연들, 그리고 전 세계 127개국에 1085명의 선교사들을 보낸 것, 그리고 이러한 승리권들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구국 세계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통일교회가 한국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위하고 정말 세계를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었다라는 승리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냉전이라고 하게 되죠. 콜드워. 그래서 150번 이상 미사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구국 세계대회를 하시면서 이 공산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십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몇 명이 운집했을까요? 무려 150만 명이었습니다.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150만 명이 이제 여의도 구국 세계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때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또 흑인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경로당에 가서 한국을 구해야 된대요. 이 공산주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대요. 그런 외국의 선교사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러한 그 사람 그 이러한 선교사들의 그 따뜻한 마음에 한국을 위한 그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150만 명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할 거예요. 그만큼 정말 그런 해외의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승리를 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시기에 그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될 때 95개 국가에 먼저 파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해외 선교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거기는 국교가 이슬람교예요. 국교가 이슬람교인데 우리가 선교로 나간다? 여러분 그거 자살행위입니다. 걸리면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처참하게. 그런데 그 선교지를 가면서 못 간다. 나는 안 갑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참 부모님께서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보내시는 거다. 그러한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자네는 가나의 임금 같다고. 쿠웨이트
뭐 CEO 같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님께서는 갈 때 떡이라도 뭐 그런 손수건이라도 챙겨주시면서 그 선교의 현장으로 자식들을, 또 식구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계 기반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그 이후에 또 1976년에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 이때도 보안 검색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장내에는 거의 50명에 가까운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반대 세력들이 문선명 그거 집회하지 마. 죽여버릴 거니까. 이런 협박들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아이들한테도 협박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동양인이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사살당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에서도 긴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은 당일에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 악천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악천후가 뭐냐면 돌풍과 함께 비바람이 이제 치는데 도저히 눈을 뜰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회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때 승리를 하지 못했으면 그냥 사탄의 조롱거리로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풍선이 다 날아가고 또 스피커도 막 망가지도 런 상황 속에서 집회는 진행해야만 했었고요. 그때 식구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6월 마의 선샤인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6월 마의 선샤인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선교사들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일반 찬송자들이 저 사람들 뭐지? 뭔가 약간 파티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미국 그 성적이 그걸 들으면서 6월 말 선샤인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비가 그쳤고 빛이 내리면서 아버님이 연설을 하시러 등단하셨습니다. 그때 미국의 건국 200주년 기념 대회였거든요. 승리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날짜가 1976년 6월 달에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했어요. 워싱턴 모니먼트 언제 했을까요? 1년 지났을까요? 아니요. 9월 18일입니다. 당년에, 해년에. 근데 이때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마치 국내를 대표하는 그런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도 30만 명 모은다는 거 어렵습니다. 절대 못 모아요. 근데 이 워싱턴 모니먼트 광장에서 30만 명을 이렇게 운집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 당시 미국의 히피, 그리고 마약 중독자, 그리고 퇴폐 문화에 이렇게 빠져든 그런 청년들이 전도가 됩니다. 이때.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어떤 주의가 있었냐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자 난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난 고통받을 거고 난 어차피 힘들 거다. 자살하자. 그러한 운동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굉장히 절망에 빠졌던 청년들이 전도가 되어서 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미국을 사랑하니까 나도 희망을 가져서 그들을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히피 그 문화에 있으면은 정말 머리도 안 자르고 덥수룩하게 완전히 뭐 여자 생머리처럼 머리 기르고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아주 말끔하게 자르고 또 마약도 끊고 이렇게 청년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했던 게 워싱턴 모니먼트 데이였어요. 이렇게 이때도 반대파 분들이 보면서 야, 지금 모니먼트 광장에 그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비웃었죠. 야, 양키 스타디움은 그래도 뭐 실내에 있고 뭐 모이면 많아 보이는데 워싱턴 모니먼트는 못 채울 거다. 저 문선명이 못 채운다. 한학자 뭐 같이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근데 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뉴스위크의 올해의 인물로서 굉장히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이 세 대회를 3단계를 승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축승회 때 축승회가 뭐냐면 그 행사가 승리를 하면은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면서 그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 언어 유희를 하십니다. 모스크바. 근데 must go 해야 된다고. 이 말 딱 듣고 당시 이제 그 리틀 앤더스 단장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큰 책임을 맡으셨었던 박보이 총장님이 딱 듣고 아이고 아버님이 장난치시나 생각했었대요. 솔직히. 근데 그때 이제 모스크바를 또 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 다음에. 이때 이 세 대회를 이기면서 천승일과 지승일 이제 하늘이 이기고 땅에서도 이겼다라는 거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회를 하시고요. 네, 이 3차 7년 노정에서 나으셨던 자녀님들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격동의 시기에서 어머님께서 항상 임신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단위로 아이를 낳는다?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자 몸이 정말 망가져요. 그리고 진짜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목숨 걸고 섭리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셨던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미국에서의 전체적인 승리를 가지고 이제 가정교회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게 여러분 그냥 집안에서 우리 이 집안에서 예배 보니까 가정교회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승리권을 각 가정마다에 덧붙여 주는 겁니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승리권을 전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정교회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를 하시면서 미국 섭리의 승리, 그 이후에도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 가정교회는 천국 기지, 천국 완성 승리, 우리의 정착지 이렇게 선포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종족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 가정의 이세로서 그리고 축복을 받은 그런 가정으로서 내가 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서 나 역시도 종족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신종족 메시아인 거예요. 첨보 과정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버님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미국 섭리를 돌파해 나셨습니다.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를 하시는데 설교문, 원문, 원고가 빨리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전인데 점 하나를 못 찍는 거예요. 2주 전인데 2주 전. 점 하나를 못 찍는 거예요. 근데 급한 마음에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을 봤는데 거기가 침실이었대요.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님 함께 하셨고요. 어머님께서 그런 긴장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산을 하시면서까지 아버님과 함께 그 섭리를 이겨내시고 그 모든 이유가 여러분 가정교회 시대, 자녀들을 위한 시대, 내가 승리하고 고생한 그 토대들을 승리권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었고 하늘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셨던 길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협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셨던 분이 한 부모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입, 그리고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꿈들, 아메리칸 드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만의 그 꿈이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